8월 21일 수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5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과 불안한 하루를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제 말씀은 다니엘이 두 번째 받은 환상이고요. 오늘은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른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니엘이 환상에서 강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보게 됩니다. 이 숫양은 서쪽, 북쪽, 남쪽으로 밀쳐 나아가며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요. 두 뿔 중에는 하나가 더 크고 나중에 자랐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며 더 큰 뿔은요 바사를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이 나눈 것 같이 다니엘 5장이었죠. 바벨론 벨사살 왕이요 손글씨를 보고 나중에 얼마 뒤 죽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렇게 끝나고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환상으로 돌아왔어요. 순양이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다니엘은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을 가진 순염소를 보게 됩니다. 이 순염소는 땅에 닿지도 않고 날아다니며 아까 본 순양을 공격하고요. 순양의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순염소의 한 뿔도 꺾여버리고요. 그 자리에 4개의 작은 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뜻은 무엇이냐면 순양은요 강력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의미했다면 그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죠. 얼마나 빠르고 위대한지 환상에서 본 것과 같이 땅에 닿지도 않고 날아다닐 정도로 빠르게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뭘 봤습니까? 그 큰 뿔, 바로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그 큰 뿔이요 부러져 버리고요, 꺾여 버리고요. 그 자리에 4개의 작은 뿔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 또한 적은 나이에 겨우 작은 거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후에 그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나뉘게 되어지죠. 마지막 환상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4개의 작은 뿔을 보니까 작은 뿔이 자라나 동쪽과 남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으로 확장됩니다. 이 작은 뿔은요 하늘의 군대와 성소를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성소의 제사를 멈추게 만들고 심지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성소가 황폐하게 될 기간을 주의하로 2300일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 또한 심판을 받아 깨지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뜻은 무엇이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 악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왕이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데요. 그 왕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하고요. 동시에 성전을 모독하며 자신을 신격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할 것과 같은 그 또한 결국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환상을 들으며 읽어보며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우와 신기하다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미래의 일들이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그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무신론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을 가지고 후대에 다니엘의 이름을 가지고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상은요, 그 어떤 강력한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저 환상과 같습니다. 내 앞에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저것 앞에서는 늘 우리가 숨죽여야 되고 움츠려야 되고 저것에 따라야 되고 눈치 봐야 되지만 그 제국 또한 결국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을 삼켜버린 메대와 바사가 또 나타나는 것이죠. 메대와 바사,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이 환상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메대와 바사 또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라지면 저것만 사라지면 나는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사라져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것에 굴복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습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요, 믿음을 지킨 사람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살기 위해, 지금 유익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거대한 힘 앞에 바벨론이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그리스라는 계속 앞에서 나오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한번 꿇기 시작하면 계속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만 눈 한번 감겠다. 이번만 넘어가면, 이번이 정말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만 내가 눈 감고 나아가면 끝이겠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리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타협하면 계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의 결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영원해 보이는 힘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동입니까? 코스피입니까? 나스닥입니까? 여러분 경영학과, 경제학과입니까? 전자학과입니까? 기계학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의사입니까? 사업입니까? 영원한 것도 없고요. 영원하지도 않으며 영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불안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루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이 바뀌어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며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썩을 것, 사라질 것,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수련회 때 이야기 나눴죠? 물속에 땅에 닿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으나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불안하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것 끝나면 저것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 그 어려움이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환상을 통해서 와, 정말로 일어났네, 정말로 그 일이 사실이네, 아니야 이것은 거짓일 거야,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